반갑습니다. 3월 24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주셨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 중에는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이라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누군가의 소원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내 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을 토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한 이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간 분단의 아픔도 지금껏 저희는 평화 통일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왔건만 아직도 저 무지한 북녘 땅의 지도자들은 깨달음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기도하며 주님의 계획하신 때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염원인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를 묵상하며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 기도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수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긴 고통의 터널을 뚫고 안정되어 가는 중에 코로나가 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주님께서 곧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사옵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저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힘들 때도 믿음만은 흩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목사님과 성도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 소망은 물론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넘치는 수유제일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인서 담임 목사님 힘든 시기에 우리 수유제일교회로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고락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고 또 목사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살피시며 부흥시키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시는 수요 성가대와 교회 여러 부서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보충해 주실 임승혁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어 듣는 자나 보는 자나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실처럼 나가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보라 여기 배가 돌아서 달보다의 어두운 길 와가로우신 메시아인가 나를 위해 걸으신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여기야 돌로로서 사랑해 갈보리로 그의 보혈로 모든 영혼을 구속해 승리한 저 나를 위해 걸으신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여기 비야 돌로로서 사랑해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죄를 짓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곳이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목전은 말 그대로 눈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슬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표현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넘겨주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을 잠시 동안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월드파워에서 미디안이 강국이고 이스라엘이 약국이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디안이 얼만큼 싸움을 잘했든 다른 지역을 이길 만큼의 힘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이 얼만큼 약했든 모든 나라의 침략을 받을 만큼 약소했든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그 넘겨주심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시절 미디안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먹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파종한 때는요,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노력한 때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도 그들이 파종한 때, 씨앗을 뿌린 때이죠.
오히려 씨를 뿌린 때라고 보는 것보다 더 바른 의미로 볼 수 있으려면요, 추수의 때라고 보는 개념도 맞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요,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대로 밀을 추수했다면 보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의 씨앗을 파종했다는 것은 하나의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추수할 때 주변의 국가인 미디안과 또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의 소수 민족들까지 약탈해 가고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추수했으면 내 곳간에 차야 되는데 내 곳간이 텅텅 빌 정도로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궁핍함이 심해지자 그제서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참 바보같이도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그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지금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어려움은요, 미디안이 강하고 아말렉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보통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런 모습 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토착신들을 마치 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돌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며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등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등을 돌렸다. 그러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일어나 당신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럽니까? 라고 되려 반문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부르셔서 보내신 이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겁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그는 지금 그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 타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큰 용사라는 말은 결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를 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싸움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지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기드온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강한 것이에요. 기드온과 함께 있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더불어 계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기드온과 한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용사라고 불림받지 못할 만큼 겁쟁이였던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기드온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말하고 처지를 말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누구와 비슷해 보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드온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내딛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입술이 둔하든 혀가 뻣뻣하든 내가 작은 용사든 우리 집이 전쟁의 상상 뒷자리에서 그냥 응원만 하던 사람이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지금 내가 어떻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에 보여주시고 나서요,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명령. 아마 가장 중요한 명령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셨겠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숫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세라상, 그 목상을 불쏘시개로 세서 태워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애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기드온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앉아있는 목상과 석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발 그것 좀 없애달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부르셔서 하신 명령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을 제발 좀 제하여 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무리한 요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본다면 월드파워에서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다, 눌렀다, 빼앗았다, 약탈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 당시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쳐 부수는 것이었어요. 깨 부수는 것이었어요.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제하여 버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전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운다. 이 전쟁 내가 한다.
너희는 그냥 순종만 하라는 것이에요. 어렵다 할 때, 힘들다 할 때, 불평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시시로 때때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돌무더기, 나무들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소개로부터 시작된 출애굽이 무색할 만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돌무더기 앞에 무릎 꿇고 나무들 앞에 절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기드온과 10명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 끌어내. 그 반드시 죽을 거야 너. 네 아들 끌어내. 그는 당연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히 죽어야 할 이유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지 않고 이방 신들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이지 그것을 찍어낸 기드온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아니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게 말이 돼? 뭐 블레셋이고 미디안이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라고 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요, 어릴 때 제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고 그 안에서 또 특별히 제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꺼립니다. 그런데 한 번만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사기 6장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막 떠오르는 것이에요. 어느 한날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다툼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꾸짖으셨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도 감정이 격해지고 저도 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게 막 하지 않아도 될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뭐 나름 어릴 때는 그래도 또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그 누구보다. 근데 제 아버지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제가 이제 곧 안수를 받을 때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와 다툼을 하고 아버지도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저도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일들을 합니까? 아빠가 우리 안 사랑하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한테 꾸짖고 아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아빠가 우리 안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닙니까? 엄마의 요구에 또 우리 남매의 요구에 안 들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나 우린 사랑한 적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루가 주어지고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진다면 저는 이 사건을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한 건 너무 많지만 말로써 아빠의 가슴에 못 박은 거. 이 사사기 6장을 준비하는데 그 사건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용납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안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은
계속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나아가서는 당신은 나 사랑 안 해.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라고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가. 지금 말로 바꿔볼까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지 않는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희 정말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 정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되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지금 우리 꼴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대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미디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들을 공격하는 미디안과 전투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 그 원흉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미디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요, 미디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사 처음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만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했을 때 그 싸움은 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봐봐. 좀 고개 돌려서 아빠 한번 봐. 등 돌리지 말고 아빠 한 번만 봐. 아빠가 계속 이렇게 사과하고 있었어. 너한테 오히려 아빠가 미안하니까 아빠 좀 봐.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신 분이 되려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몸 좀 돌려달라고. 이제는 제발 그 바알, 아세라,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나 좀 보라고 하나님이 울부짖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빠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표징을 보여달라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국과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아라입니다. 그리고요, 이 단어의 명사형은 올라입니다. 올라는요, 어디에서 쓰인 단어냐면 레위기서 1장에 기록된 말입니다. 바로 번제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은 단순한 어떤 불이 아니라 제사에서 쓰이는 그 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받을 합당한 자다. 오직 나만이 예배받을 자다.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답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표징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두려우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질병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사업에서의 어떤 사람이 무서우세요? 어떤 상황이 무서우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 주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이 신뢰를 갖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록 하나님을 잊고 손가락질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두 팔 벌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넘지 못할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주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이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발 치지 마세요. 내가 약해서 졌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두려워서 치우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디안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신뢰하고 명확하게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미디안 만날 때마다 넘어지셨습니까? 만날 때마다 넘어지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그 어떤 손과 어떤 도움으로 출애굽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하고 재력 있고 권력 있고 어떤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작은 용사고 겁쟁이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령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약해서 졌다고 핑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미디안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공의와 정의로 내게 장가드신다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데에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지만 이 일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사기 6장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까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침륜 가운데 빠져 뒷걸음질 쳤던 문제를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개 기도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행실이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원래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더욱이 이 시대에 더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 수유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서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어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임하시도록 주께서 그 회복을 직접 명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말씀